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와 사람의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4절 말씀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랬잖아요. 그러면 궁금증이 있죠. 그러면 지금 역사하는 악한 사단과 마귀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의문을 제기하고 궁금증을 제기할 수 있어야만이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천사, 다시 말하면 천사라고 말한다면은 이게 단독으로 쓰여져 있죠. 단수잖아요. 이것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기는데 큰 용이라고 하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이는 자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처소가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 그래서 온 천하를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다 그 보좌가 거기들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 천하를 다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가지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는데 왜 지금 역사하느냐 이 말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도 잘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뭐 가둬놨다면서 역사를 해?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서는 죽음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면 온 세상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런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는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지만은 이와 같은 권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체를 각자를 이 교회의 지체들이죠. 우리 모두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두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찾아온 구원이냐면은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셔서
이 세상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뿐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 죄를 위한 피 흘리심의 죽으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권세가 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야만 해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서 율법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권능은 율법이거든요. 법이 없으면 죄는 죽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와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두 가지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고, 온 세상 죄를 전체를 다 도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셔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게 권세야. 그러면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해방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런 우주적인 의미 속에서의 이와 같은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귀가 배후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를 하되, 어떻게 역사하느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이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성취되니까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권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해 아래에 있는 권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냐? 반드시 이걸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허물과 죄를 배후로 해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다니까. 붙잡을 수가. 그것을 믿고 알아야 해요.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은 이 뜻이로구나. 내가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죄의 세력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야 해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좀 어려운 분야이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이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쫓겨가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여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 미가엘과 천사장들이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과 그 사자들이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이죠. 쫓게 되어져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가지고 분이 여겨가지고 막 지구상으로 내려옵니다. 지구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대다 이래.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걱정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도대체가 이 마귀가, 원수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쫓겨가지고 지구상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첫 번째는 믿음이 사라진다 하겠죠. 믿음이 사라진과 동시에 은혜가 다 사라진과 동시에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느냐? 짐승의 마음이 막 나타나요. 짐승의 마음. 사람들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짐승의 마음은 여러분 엊그제도 보도가 되었죠. 뉴스가요. 20대 젊은 부부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말을 안 듣는다 해가지고
개목걸이로 목에다 묶어가지고 아이가 목 졸려서 숨지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나타났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이제 동방예의주국이라는 모든 공자의 도라든 윤리 도덕적인 이 도가 다 깨어지는 상태예요.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예? 서로 집안 한 집안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끌어서 짐승의 마음이다 그러는. 예.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꼭 찾아서 이 말씀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뭐 다른 것들은 많은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속한 말씀들이니까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말씀서부터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공중에, 하늘에는 공중이에요. 공중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나니, 9절 말씀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저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요.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그 두 가지 말씀을 잘 눈여겨서 봐야 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적용하여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증거들이 성도들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깨어져 가고 있어요.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쯤 돼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면 두 가지를 완전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가지고 믿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공중의 권세 잡으자 마귀의 세력과 그 종자들 속에서, 사자들 속에서, 이 귀신들의 세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어디 안에만 있을 수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의 피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죽어. 짐승의 마음이 씻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충동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원수 마귀가 충동질을 해댑니다. 사람의 본능 속에서, 타락한 본성 속에 들어와 가지고 충동질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짐승의 마음이 그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제정신이겠어요? 아이를 갖다 그렇게, 자기 자식인데 왜 그럴까? 애가 말을 안 들었대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개목걸이로 매놨대요. 그래가지고 목이 메어서 죽은 것을 갖다가 아이가 어떡하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애를 회초리를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했을까요? 예? 인면수심이라는 말 있죠. 예.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수심, 짐승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상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였어요. 이 모든 도성과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열국들은 다 내가 건축한 것이 아니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을 일컬어서
짐승의 마음인데 그 짐승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이 지옥에다가 가둬둔 이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원수 마귀가 어떻게 했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뭇별 위에서 저 북극성 쪽에 있는 데서 보좌가 있었나 보죠.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래서 지구상을 전체를 갖다가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굿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가장 귀중한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여러 형제가 원수마귀가 분이 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랬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거 없으면은 말세 때 견뎌나기 어려워요. 짐승의 마음이 언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과 내 마음을 사로잡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으려고 노력을 한다. 살으려고 노력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의롭게 살고 싶으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노아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그랬죠? 뭘 전파하느냐면요, 의를 전파해요. 노아는요, 누구의 의를 전파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요. 다른 말하면은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의 의도 아니고 율법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요. 예? 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권세와 능력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그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에서 자라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이니라 분별해가면서 자라갈 때 가장 높은 도덕률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닥쳐오기 위하여서 사랑이라는 가장 깊은 것으로 아주 높은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지식이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 공의와 공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님을 주셔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공의를. 우리나라는 그 강대국에 이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분단된 조국이 만들어진 것도 강대국에 둘러싸여져서 회담 속에서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분단된 조국 가운데서 강대국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주적으로 우리도 저기 북의 핵 개발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보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오늘 보도된 외교부의 보도 논평에 의하면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는 거 딱 박아버려요. 그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 그것은 북한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남한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일에 지금 저거 할 이유가 언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과 우리 사이의 문제다. 이렇게 딱 박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와 같은 외교부 논평을 내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참 놀랍고 신기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독재 정권을 갖다가 독재 청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독재 정권을 만들어낸 군부 독재 주역들이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법에 의해서 처단해 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는 나라예요.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기 그 러시아의 독재자가 깜짝 놀라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저 나라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딱 세워놓고 자기의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보장받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중국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라 이런 일도 있다. 이게 민주화라면은 자기네들은 아직 지금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 어떻게 이걸 지켜낼 수 있을까? 아주 고민되는 나라가 아주 그냥 이 조그만한 나라예요. 이게 한반도도 작은데 반도 가운데서 반절짜리가 아주 그냥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에요. 이 15억이 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우스꽝스럽고 과거 5,000년의 역사로부터 그냥 속국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동이라고 해요. 동이.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이 볼 때는 동이 민족이 동이. 동이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무지 무식하고 천박한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문화적인 이 역사적인 이 배경 속에서 엄청난 발달을 막 이뤄내고 너무나도 두뇌가 우수한 집단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서 참 두려운 나라예요. 다 IMF를 당해가지고 전부 다 죽어갈 것 같고 끝장 보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딱 살아나는 거 보고 놀래 자빠지고 금은 왜 모으냐? 금은 왜 모아? 장로 속에 있는 금이고 뭐가 간에 아니 누가 이걸 갖다가 정부 주도하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그래 빚을 청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위기의 그 순간들 그 상한 갈대가 되어진 순간들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그런 순간들 속에 하나님이 일들을 터뜨리시는데 뭐 2004년 뭐 월드컵이라든지 2002년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저기 그 이와 같은 여러 그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를 통해서 참 이 나라를 이상스럽게 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외국에서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나라 속에서 나타난 가장 지금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거잖아요. 국정농단으로 말하면 적폐청산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세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실 분이에요. 아니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재판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 중에 마지막 열쇠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경제민주화예요. 경제민주화를 풀려면은 이 삼성의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런데 서로가 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변론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말해요. 이 지금 이 공의라고 하거나 공평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자건 예수 믿지 않는 자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판단을 하고 심판하실 때는 공의와 공평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국정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가 공의를 행하는가를 하나님이 살피셔요. 그가 정의를 행하는가를 살피시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권자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가를 살피셔요. 그러셔야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권한대행을 다 마치기 직전에 대통령의 기록물을 갖다가 보존하거나 파쇄시키는 일에 관해서 파쇄하는 기계를 10대씩이나 들여다놓고 청와대에 있었던 모든 그 국정농단에 관련된 그런 서류들이 있을 법한 것들 다 파쇄를 시켰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한 가지만 놔두고
파쇄가 안 됐나 몰라. 그것은요, 삼성에 이와 같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을 당시에 이 모든 어록들이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 법을 전부 동원해도 이 우병우라는 이와 같은 과거의 민정수석을 걸어놓으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기들을 다 줬었어요. 그래서 다 파쇄를 시킬 수 있는 기들이 다 날라갔었어요. 그런 다음에 특검이 들이닥쳤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이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이 적폐청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공의를 행하며, 이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공의를 행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값은 사망이에요. 정확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인데,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대신하지 않고 사망을 대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공의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되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게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십자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상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를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우리 속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예? 우리에게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속죄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셔야만 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복음의 완전한 것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해내셨고 하나님의 모든 의가 다 만족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계시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오늘 4절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속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수마귀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허물과 죄가 사함을 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갑옷을 입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않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증거, 받은 증거 많다라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원수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는 남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마귀는 갇혔어요. 그러나 교회의 전쟁이 남아있어요. 이 교회의 지체들의 전쟁이 남아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무슨 실족하게 하거나 예수 믿는 자를 폐기하거나 이와 같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다라는 이와 같은 증거와 예수 피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원수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이 교회의 권세가 싸워 이기는 놀라운 증거들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 원수 마귀가 땅에 내어 쫓겼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과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펴보세요. 2장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기게 하시는가?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이 사단의 괴계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시겠다고. 비록 일시적으로 답답한 일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기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곤경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셔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보다 더 크고 이 세상의 권세자보다 마귀의 세력보다 더 크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시를 썼습니다. 이 기도시를 최근에 몇 분도 안 돼서 썼어요. 정말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나도 있겠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법. 그대 생활이 복잡다단하여 두뇌가 쉬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그대의 마음에 살고 계심을 인정하고 묵상해 보라. 두뇌가 병드는 데서 해방되리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활이 여러 가지 복잡다단해서 두뇌가 엉망진창이에요. 이럴 때도 주님은 제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 두뇌의 복잡한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려면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복잡해 두뇌가 엉킨 듯이 느껴질 때에도 그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영원토록 당신의 삶을 계획하여 끝까지 이루어가는 주님을 인정해 보라. 주님이 그대의 삶을 다시 조각하리라. 그대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울해지며 망치고픈 기분을 겨우 붙잡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 여기 언어에서 내가 시를 받아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시심을 나누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 거기 두 번째 단에 망치고픈 기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언어를 잘 아셔야 해요. 망치고픈 기분을 망쳐버리고 싶어. 예? 그런 기분이 망치고픈 기분이 내 자의 지금 밑바닥에 망치고픈 기분을 겨우 붙잡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그대 삶의 중심을 붙들고 그대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대 생명의 근원인 감정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이 뒤틀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져 갈 때에도 차라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아이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대 마음속에 성령의 두뇌를 신선케 할 것을 믿고 이것을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언어 표현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리의 성령님은 제 안에 계셔서 저희 두뇌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해요. 예? 이거 말을 할 때
주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제 두뇌를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저는 잠을 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은 깨어 있으셔서 제 두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당신을 여전히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생각하라. 그대 삶의 무의미성을 극복해 하리라. 힘들고 고단하며 극한 아픔과 실망과 좌절의 문턱을 오갈 때에도 이 말씀도 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해요. 좌절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리스도가 그대 마음의 영광의 소망이며, 주님이 이런 언어를 사도 바울의 언어거든요. 이게요. 그냥 좌절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 마음의 영광이요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저거 지금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도, 죽으면서도 주님은 내 마음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희락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대를 소생케 하며 새롭게 함을 믿으라. 그대의 새로움은 그리스도이며. 나는 이 언어를 쓰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능력을 알까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반대예요. 저의 새로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새로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의 새로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무의미해요. 삶이 무의미하고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움이라고. 그대 삶의 원천은 성령이시며 그대 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이며 그대의 생수의 강은 주의 언약이니 목마른 인생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 나타났었던 죄악이 세상에 다 관영했던 사건들, 그 다음에 또 이 전설과 같은 사건들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기 천사들이 인간과 결합하여 가지고 거대한 거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제 거기 그 창세기 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방문했었을 때 놀랍도록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도록 천사에 대해서 기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저 천사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적으로 가늠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 참 이상하네. 노아의 홍수 때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서 결합해가지고 거인을, 네피림을, 거대한 자손을 만들어내더니 이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또 반대네. 사람들이 천사와 더불어서 간음을 행하여 가지고 이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그 사람들이 천사인 줄은 모르겠죠. 예, 사람들로 보였었기 때문에 동성혼을 하겠다라는 뜻이었었어요. 동성혼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에게 딸이 둘이 있으니까 이 둘들을 먼저 내어주마. 예, 너희 둘들과 더불어서 그러면 그와 같은 더러운 짓을 행하든지 하라고 내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면서 그 남자, 너희 집안에 들여온 그 남자들 나와라, 이게. 우리가 다 같이 겁간을 하겠다. 그 시대의 죄악의 말세적 현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분들은 하나님의 천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와 더불어서 지금 교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아 홍수 때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과 교접을 하겠다는, 와, 이 참 묘한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이고, 할렐루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을 갖다가 붙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말씀의 깊이를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해석해드릴 수도 없어요. 예. 해석한 사람의 주석을 봐도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말했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왜?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요, 천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신화들이에요. 그런 신화들로 전부 다 엮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여기를 들여다보면은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성경 해석을 다 그 사람들이 주석을 해놨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말을 맺어야 할지를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맨 마지막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장 이것을 읽으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거예요. 1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어주신 것이고, 의로움이 되어주신 것이고, 거룩함이 되어주신 것이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항상 어떻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예수 믿는 증거들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과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증거들을 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의 이김과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지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